교환 펴주십시오. 자, 오늘 성경을 바로자 시리즈 19번째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강의의 좀 더 연장선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적과 은사들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랑 표적은 무관하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것을 핵심으로 강의를 했고, 그러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표적과 은사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특히 표적과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를 혼합시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표적과 은사들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환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메뉴를 보세요. 성경에서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음 있는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민족이 아니라 그걸 뭔가를 봐야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자, 거기 잘 보세요.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지금 이 말씀 보니까 하셨다, 과거죠. 그러니까 표적들로 증거하신 것은 이미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부터 이미 과거에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록한 그 시점부터 이후까지는 표적으로 확증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왕으로 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하신 게 뭐예요? 병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냈잖아요. 왜요?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은 기적 아니에요. 이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뭘로 주어진 거예요?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네. 이처럼 표적은 교회와 무관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죠. 이들은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을 표적과 결부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왜 그럴듯하게 보이냐고 했더니 초대 신약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의 목록을 보니까 표적들과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성경을 갖고 여기 봐라, 여기 은사들에도 병 고치는 게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사주의자들처럼 마치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뭐 치유의 표적 이런 것들도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초기 교회 시대의 사도들, 여러분 초기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있었고 또 그 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분명히 표적들을 행했다고요. 그걸 보면서 마치 이 시대에도 표적들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과 은사는 철저히 어때요?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은사들 중에는 표적인 것들도 있었을 뿐이에요. 언제요? 초기 교회 시대.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대는 쉽게 생각하면 사도들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당연히 표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 표적 가운데는 병 고치는 기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하면서 그런 것을 행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들에게는 그게 은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오늘날에도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안수하면 뭐 낙해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 자,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 우리 오늘 영적인 은사들과 이 표적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의 취지는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자, 표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거기 16절 보시면, 자, 이거를 갖다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니까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보세요.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 보면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구절만 봐도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7절 보세요. 자, 믿는 자들.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거는 앞에서 봤던 믿고 침례받은 자들이겠죠. 사도들인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자 보세요. 뭐래요?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이따 보겠지만 방언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럼 18절.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사도들로 임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러한 표적이다, 행한 거다, 이렇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교환에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교환에서 괄호 1번.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그러한 이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거죠. 이들은 신약 전체에서도 표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도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신약 전체의 표적이 다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만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를 갖다 전체로 그냥 과장하는 거예요, 전부. 자, 특히 이들은요, 마귀를 쫓아내고 안수로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에도 그토록 집착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죠. 방언한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자들이 딱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갔어요. 마귀들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낫고. 그러면 만약 이게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뱀들도 집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독도 마셔봐야죠. 해를 안 입어봐야죠. 그게 증거 아니에요.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딱 빼는 거예요. 요거는 빼고 안수하고 치유하고 방언만 하고.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그게.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겠지만요. 미국에서 예전에 어떤 은사주의 교회 목사는요. 이거 자기가 흉내내겠다고 독을 마셨다가 죽은 목사도 있어요. 그렇죠? 망신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표적은 신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초대 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일부 행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부분에만 등장하는 거죠. 이게 왜 안 등장해요? 일례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말년에 아픈 트로피모를 치유하지 못하여 밀레토에 남겨뒀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아니, 사도면 안수해서 치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역자도 치유를 못해가지고 그걸 남겨놨대요. 왜 그럴까요? 사도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또 디모데의 위장병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의학적인 조언을 주는 거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왜죠? 사도의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치유를 못하잖아요. 심지어 그는 자기의 질병도 못 고쳤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자기가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아픈 데다 손대고. 근데 못한 거예요. 예. 괄호 3번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죠. 사도들의 표적이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대 사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됐는데 그 사도들이 이제 어때요? 떠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의 표적도 나타나질 않는 게 된 거예요. 초기 그러면 교회 시대에 자 그럼 표적들은 왜 있었을까요? 단지 사도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뿐이다. 여러분,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 교회 시대,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같은 거 보면 초기 교회는 분명히 방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 않았냐? 왜 있었냐? 바로 여기 나오죠. 바로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을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것도 어떤 이스라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은혜 복음을 무조건 닫을 수 없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원래 민족은 표적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또 성경도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맞다, 교회 시대가 맞다, 이거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에는 방언이든 병 고치는 그런 표적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 고린도서 12장 12절에 거기 교환에게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이렇게 나오죠. 사도의 표적들 이렇게 나오죠.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집안 안에서 있는 거죠.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판명되었거니와. 자, 여기도 보면 판명되다가 아니라 뭐예요? 판명되었다죠. 과거죠. 바울이 고린도 쓸 때도 어떤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런 사도의 표적들로 판정됐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은 지금도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은 사도들이 행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적은 어느 민족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도 어느 민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와중에도 사도 바울이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표적을 그렇게 행하고 싶다면 자기가 유대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초림 때 침례인 요한의 의심과 실족을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로 말끔히 해결해 주신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낙심이나 실족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실 왕인 줄 알고 전파했는데 정작 왕으로 통치 안 하시고 자기는 갇히고 이러니까 보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구구절절 설명하신 게 아니고 가서 너희들이 본 걸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요? 병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러한 표적들을 행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보고 니들이 눈으로 봤지? 그대로 가서 얘기해. 그게 바로 뭐겠어요? 구구절절한 설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표적을 보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도 어느 순간 실족이나 의심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는 거죠. 이런 표적을 행했으면 그분이 메시아겠냐 아니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메시아다 이거죠. 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셨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시고서 이제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때 있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도 사도들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다 적용시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이죠. 예.
우리는 누가 특정한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렇죠? 하지만 당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적용시킨다면 표적을 말하는 거죠. 자, 맨 밑에 세 번째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위대한 기적을 행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는 뭐 누가 은사 받은 거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어때요? 특히 이제 그 치유를 행하는 건 뭐예요? 특정인에게 그런 표적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이 안수해서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교회 은사랑 다르다. 교회에는 표적들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교회에 주신 은사들 가운데 있는 표적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표적의 정체. 자,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이 주어진 반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래요? 은사들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은사들을 왜 주십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게 바깥 사람들로 하여금 야 니네 예수님 믿어가 아니에요. 아까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확증해 주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은사를 행해가지고 바깥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4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어때요? 동일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사들의 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 은사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뻐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거기 8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잘 보세요. 잘 표시해서 병 고치는 뭘 줘요? 은사들을 줬다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봐라. 은사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야, 기적들 행하는 것.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한다고. 이거 봐라. 이거 기적들 행하는 거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이게 역시 또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예언한다니까 마치 뭐예요? 뭐 유명한 뭐 하나님의 종이 막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런 예언. 나 이런 은사가 있다. 여기 예언은 뭐냐면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때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러면 예언의 영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예언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예. 그런 차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함. 우리 영적 분별력도 교회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이거 뭐 이제 이거 봐라 아주 신나죠, 그렇죠? 방언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저 은사주의자들 그 교회들처럼
자기가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고 끝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옆에 뭐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방언들을 통역하는 주시니라.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통역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역해요? 여러분 일반 그 개신교의 새벽 예배 때 막 사람들 그 기도원 가서 막 이렇게 혼자 방언하면 누가 통역해줘요 옆에서? 안 하잖아요. 11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거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2개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은사들 가운데는 표적들과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기적들 행하는 거, 또 방언들, 그거죠. 자, 그럼 볼게요. 괄호 1번 보세요. 그래서 괄호 1번에 제가 밑줄 친 걸 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여기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서는 표적들이 다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성에는 그 안에 표적들이라 할 수 있는 은사들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일단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표적들은 누가 행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행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어느 민족도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 중에는 표적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죠? 이것은 오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거죠.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내에 표적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괄호 3번 보십시오. 가령 병 고치는 은사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어졌었다. 이거죠. 이는 치유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모세가 처음에 어때요? 최초에 치유를 했다고요. 모세가 손에 문둥병 들었다가 품에 넣고 다시 하니까 낫잖아요. 그렇죠? 자, 또한 기적들도 어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려는 방편으로 주어진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기적들, 이거는 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표적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세워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은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표적들도 교회 안에 은사들로서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방언 어때요? 방언? 거기 계속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라 그래요? 표적이다. 표적.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방언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교회에 주신 은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그럼 아까 표적은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치유, 기적, 방언, 교회와 무관한 표적들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들이 그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로 주어진 거지만 이미 사도들이나 유대인 지금 경륜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들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은사들의 목록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교회에도 적용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적용이 교리적인 적용이 있고 영적 적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야, 이건 교회에 무조건 해당한다니까 이건 아예 애시당초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바울 서신에. 다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몸을 세워주기 위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컨대 치유의 은사, 그럼 병 고치는 은사는
누가 그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의사. 교회 안에 의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 옆에 지체를 어떤 거고요? 돌봐주고 또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가 주어진다고요. 그렇죠? 또 뭐 이렇게 한의학 지식도 많은 분들 뭐 그런 거 다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병 잘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언은 어떤 거예요? 방언? 방언은 영적으로 외국어를 말한다고. 외국어. 방언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한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해외 선교사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구사하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언들을 어떻게 해요? 통역함을 주신다. 통역을 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된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를 교회에 초대해서 설교를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어 말하면 이 회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가진 지체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리스도의 의사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외국어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적들을 행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적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은사를 해석해야지 우리가 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에 국한될 뿐 교리적으로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교회는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하고 위상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때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그대로 믿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이 하도 얘기하는데, 야, 나 예수님의 그 옆구리하고 손에 내가 그 못자국나 보다 손가락 넘어오기 전에 나 절대 안 믿는다고. 그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도마야, 너 나 여기 만져봐라.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죠.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왜 우리한테 좀 표적이 없습니까? 짜릿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믿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왔어도 안 믿었는데 막 눈으로 막 아주 깜짝깜짝한 기적만 일으켜주면 나 하나님 믿겠는데, 하나님이 안 속죠, 인간한테. 보지 않고 믿는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표적, 뭐 이렇게 기적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다니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주신 영적인 은사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들이 있었던 것은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뿐이다 이거죠. 표적들 중에서 영적으로 적용하여 은사들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그러한 표적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임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환을 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되겠죠. 초기 교회 시대에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표적, 거기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일단 먼저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 위해서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이제 표적,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이렇게 있을 때 표적은 유대인이죠. 은사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표적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게 하는 거죠. 즉 믿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눈으로 봐라 이거죠. 하지만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은사를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바깥 사람들 보고 이걸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벌써 용도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들 가운데, 이 은사들 가운데서도 당시에 초기의 표적들로 보이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치유, 기적, 방언 이런 것들은 초기 교회 시대의 은사로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교회 시대의 은사인데 이게 오늘날 교회 시대의 은사로 적용되려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치유, 이렇게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뭐 의학적인 그런 재능 있는 사람, 또 기도응답 받는 성도, 외국어 잘하는 성도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될 때는 은사가 되지만 이게 사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행태가 왜 잘못됐냐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써먹잖아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거 다 치유한다고. 거짓말이죠. 치유하면 코로나 저기 센터에 가야지. 그렇죠? 왜 그런 데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죠? 기적을 행한다. 우리 이 교회는 기적을 행한다. 와, 여기 방언 말한다. 뽐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믿으라고 확증해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표적이 되는 거고,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뭡니까? 연약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세워주는 은사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이런 게 이렇게 딱 마치 표적처럼 행해졌던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이 없다면 이거를 우리가 무슨 확증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영적인 개념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이게 표적과 은사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교환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초기 교회 시대에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표적 볼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코넬료가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야 봐라, 코넬료도 이방인인데 구원받자마자 방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방언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괄호 1번.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따르면 방언은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2번.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베드로한테 환상이 나타났을 때 이 율법에 따라 불결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안 먹는다 그랬다고요. 베드로는 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이제 그 말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없애신 거죠. 예, 이제는 하나님께 유대인 이방인들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은 정확하게 뭘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표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모르니까 정말로 이방인이 구원받게 맞는지를 자기가 확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할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표적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 예.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재현하셨던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서 12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다락방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방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도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니까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지금 누구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코넬료,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 안에도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자기들도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코넬료 가족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확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이처럼 표적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도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자, 그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들이 주어졌던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 때문이었다 이거죠. 고린도서 14장 22절. 제가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면 알랄랄랄랄랄 하는 소리도 막 그냥 방언이라고 우기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에 고스란히 속냐 이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방언의 은사들이 왜 주어졌냐? 그 고린도 지방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있으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을 구원받고 성령 침례받고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대단하고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했다고요. 근데 개라고 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 같은 민족이 구원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거예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뭘 준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물론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게 문제죠. 표적을 보고도 안 받아들인 게 문제지만 어쨌든 표적은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은 유대인이었고 또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로.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가 종결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들의 표적들도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사도들이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병고침의 은사들, 기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괄호 2번. 하지만 신약교회가 형성되어 가면서 사도들의 역할은 끝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의 은사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로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라든지 거기 나오는 트로피모도 못 고친 거죠. 그렇죠. 안수함을 고칠 수 있는 사도가 못 고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마지막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거기 2장을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랬죠. 여기 너희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공백이 있으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영적 건축물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초가, 초대교회는 이들이 기초가 돼야 된 거고, 그러나 이제는 기초가 형성됐으면 이들의 역할은 끝난 거죠. 그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들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보세요. 거기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에 그가 이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로요?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은사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변천과도 흐름을 같이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초기 교회는 누가 주축을 이뤘어요? 사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 누구예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이 왜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거 서신 쓰기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받겠어요? 선지자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들이 이렇게 변천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성경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선지자들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유능한 부흥사들, 선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러나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전도자도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막 세계의 뭐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목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교사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은사의 주축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라고 이제 목사와 교사. 네. 그러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난 사도다라고 하면은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모르니까 본의 아니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표적을 구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이거죠. 예. 야,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필려 죽은 거야? 그 표적을 보여줘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믿어야지 그냥. 그렇죠? 예. 이 표적은 기본적으로 왕국복음 아래에서 유효한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왕국복음. 왜요? 천국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행하셨던 초림 당시에 이 표적이 행해져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분이 왕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했다면 다시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대환란 때에 이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효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소위 표적이나 기적 등을 통해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면 정말 성경이 무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죠? 이 시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말씀 전파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해 믿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